할렐루야. 다시 한번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2023년 한 해, 한 주간을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저도 숨가쁘게 한 주간을 좀 보낸 것 같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송구영신 예배 끝나자마자 신년 예배를 드리고, 또 전가족, 우리 교인 등반도 같이 하고, 또 그 다음 날부터 또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한 주간을 이렇게 달려왔다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올 한 해를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한다는 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또 추운 날씨 가운데. 그러나 우리가 특별히 기도를 시작한다는 것은 참 귀한 것임을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더욱더 온전하게 또 주님을 붙잡는 것이 기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의 시작을, 또 한 해의 시작을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또한 더욱더 주님을 온전히 붙잡고 나아간다는 것은 주님의 더 큰 역사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는 우리 삶의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어제죠, 갑자기 눈이 많이 내려가지고 마지막 날 끝까지 함께하지 못하는 분도 많이 계셨는데, 여러 삶의 모습에 또 여러 문제들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함께 하시고, 또한 기도로 무장하여서 올 한 해 주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와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또 우리 청지기의 임명을 우리가 받으면서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봐야 될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다가 교회에 대한 어떤 말씀을 나눠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많이 우리가 좀 혼동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모르고 교회 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교회 바로 여기가 교회 아닙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을 빼버리면 그것은 완전하게 다른 오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처음으로 교회를 믿게 되었을 때, 이사를 해서 어떤 교회를 찾을 때 보통 교회를 여러 탐방을 할 때가 많이 있죠. 탐방을 하면서 여러 교회의 건물이나 시설, 여건들을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그 교회 갔더니 의자가 참 좋더라, 편안하더라. 또 주차장이 넓어서 차를 대기에 참 좋더라. 또 갔더니 성가대가 찬양을 참 잘하더라. 또 음향시설이나 영상시설들, 또한 식당의 음식이나 여러 카페나 또한 여러 쉼터가 잘 조성이 되어 있더라. 여러 가지 많은 여건들을 보고 이 교회는 나에게 딱 맞는 교회야. 이 교회는 나에게 참 좋은 교회야. 이 교회는 나에게 딱 적당한 교회라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교회의 평가, 또 이러한 교회의 모습은 뭐와 비슷하냐? 극장이나 마트랑 비슷합니다. 주차장이 넓은 극장, 훌륭한 극장이 되겠죠. 또 거기에 의자가 편안하고 또 보는 시야, 또 영상이나 음향들이 잘 갖춰져 있는 극장은 좋은 극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화장실이나 쉼터나 모든 청소가 잘 되어 있는 곳들은 좋은 극장과 마트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 여건이 잘 갖춰지지 않은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가장 대표적인 교회가 개척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산과 건물에 있는 교회는 여러 시설들이 낙후되거나 또한 부좁거나 불편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 교회는 참 좋은 교회가 아닌가, 그렇게 열악한 교회는 나에게 참 복된 교회가 아닌가라고 우리는 평가할 수 있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관점을 바꿔서 우리 사람이 평가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평가하는 교회는, 진정한 교회는 어떤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시설이나 여건이나 또한 성가대 찬양이나 모든 청소나 모든 환경들이 잘 구비되어 있는 교회, 하나님께서는 그런 교회를 기뻐하시고 또한 그런 교회를 찾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무엇을 바라보냐? 성도를 바라보는 것이죠. 할렐루야. 진정한 예배가 있는 곳, 마음을 다하고 몸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의 사모함이 있는 곳, 그러한 믿음이 있는 교회, 또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으로 섬기며 또한 서로를 돌볼 수 있는 그러한 교회, 하나님께서는 그런 교회를 참된 교회라고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그 교회를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교회 건물의 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훌륭한 찬양이나 시설이나 모든 것이 구비되어서 그 교회가 온전한 교회냐? 그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바로 그 교회의 성도인데, 그것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과 그 마음으로 또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하는 그런 성도가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온전한 교회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다음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자, 이것은 고린도 교회에 주셨던, 바울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고린도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달리 말해서 양직교회가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몸이다라고,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진실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나된 지체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가 훌륭하고 크게 짓고 많은 시설이 갖춰져 있어도 그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하며 예배드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그것은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까? 결코 교회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냥 건물일 뿐인 것입니다. 십자가만 매달다고 거기가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십자가가 없고 교회 건물이 없고 지붕이 없을지라도 그곳에 예배드리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몸된 교회의 지체임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교회의 지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25절과 26절 말씀에 그 교회 지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또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25절과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아멘. 자,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는 이 몸된 지체이기 때문에 무엇을 말씀하냐? 서로 돌아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각자의 지체로서 서로의 다른 지체를 살펴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고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내가 충만하게 받고자 내가 교회에 나와 신앙생활하고 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다 보면 어떤 때는 다른 사람이야, 다른 성도야, 어떻게 되든 나만 잘 믿으면 되지, 또 나만 축복받으면 되지, 그런 마음으로 나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해당이 안 되지만 큰 교회일수록, 성도가 많은 교회일수록 몇천 명, 몇만 명이 되면 누가 누군지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그냥 나 잘 되기만 위해서 신앙생활 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서로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그냥 나 혼자로서 신앙생활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몸된 지체로서 너희는 어떻게 하냐? 서로를 돌아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서로 돌아보고 서로를 살피고 서로 함께 할 때 그 교회가 온전한 교회임을, 하나님의 몸된 교회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만 혼자 잘 된다고 신앙생활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하는 성도가 같이 잘 돼야만이 그 교회가 잘 되는 것이고, 그 교회가 건강하고 복된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영적인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때문에 진정한 교회는, 복된 교회는 서로가 잘 될 수 있도록 서로를 돌보고 이끌어가는 교회가 온전한 교회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이 앞절의 말씀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21절과 24절 말씀에 다음 같이 하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부터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사. 아멘. 자, 이 몸의 지체의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곳에 분쟁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머리와 발이 서로에게 너는 쓸데없어, 너는 나와 함께 하지 못해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눈과 손이 서로를 비천하게 여기고 비아냥거리면서 서로를 헐뜯고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덜 여기는 지체도 없고 더 중하게 여기는 지체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몸된 교회에서 모든 지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존재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당시의 초대교회에는 여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모였습니다. 그 가운데 남자도 있었고 여자도 있었고 또 어린아이도 있었고 또 나이 든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그 가운데 로마 시민도 있었고 유대인도 있었어요. 또 그 가운데는 주인도 있었고 종도 있었습니다. 부자도 있었고 가난한 자도 있었어요. 이것은 함께 한다는 것이 어떤 사회, 어떤 공동체에서도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특히 당시에는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남녀 유별이라 해가지고 같이 있는 것이 어려웠지만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자 여자가 같이 있다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충분하게 누가 뭐라 할 사람은 없지만 당시에는 이것은 거의 불가능한 모습이었던 거예요. 또 주인과 종이 함께 한다는 거, 유대인과 로마인들이 함께 한다는 거, 이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모였다는 것이죠. 모였다는 거예요. 서로의 처지와 모습과 그 형편이 다 다를지라도 그들은 머리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그들이 모였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란 그렇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결코 섞일 수 없는 사람들, 기름과 물처럼 결코 섞일 수 없는 사람들이 주님 안에 모여서 서로가 하나가 되어 서로가 서로를 맞춰가며 서로를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몸이고 하나님의 교회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너무 개성이 튀어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자기 주장이 너무 세신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너무 자기 주장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신의 성격에 따라서 외향적인 사람, 내성적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 따라 형편이 다 다르기 때문에 또 각자 삶의 모습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또 어떤 고향이냐에 따라서 경상도냐 전라도냐 또 수도권이냐 또 강원도냐에 따라서 또 성격들이 워낙 다를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같이 이뤄나간다는 것은 너무너무 복잡하고 너무너무 어려운 모습일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같은 필줄 안에 있는 가정이지만 너무너무 성격이 다르다 보면 너무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가정도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셔야 되는데 우리 가정보다 매일매일 평안이 아니라 왜 이렇게 막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또 자녀들이 있는지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놀라운 것은 그렇게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는 것이지만 놀라운 것은 저마다의 다양한 개성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개성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개성은 무엇입니까? 각자의 특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주신 각자의 특성과 은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각자의 색깔과 소리가 있기 때문에 그 소리가 조화를 이루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작품이 되는 거예요.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간단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악보에 보면 여러 음이 있지 않습니까? 도레미파 솔라시도 여러 많은 음들이 있는데 각자의 소리로서는 결코 노래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노래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도만 외친다고 노래가 되지 않죠. 하지만 그것이 조화를 이룰 때, 각자의 소리가 조화를 이룰 때 그것이 바로 노래가 되고 하모니가 되며 연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그렇게 세워놓으신 거예요.
각자의 색깔이 있지만 그 색이 뭉쳐져서 하나의 그림이 만들어지면 그것이 작품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불러 세워주신 것입니다. 각자의 성격과 모습과 환경들, 다 여건은 다 다르지만 주님 앞에 모일 때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살펴주고 서로를 품어주고 서로를 함께 나갈 때 겸손의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줄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이고 주님 앞에서 귀한 은혜로 축복된 삶으로서 그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통하여 각 가정에도 하늘의 양식과 은혜가 흘러차고 넘칠 수 있도록 우리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로 세워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26절 말씀에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와 상관없다라고 다른 지체, 다른 성도를 우리가 신경 쓰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성도를 통하여 교회가 약해지고 무너질 수가 있게 되고 결국은 어려운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영적인 삶도 어렵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행할 때 한 사람에게 집중이 되게 되면 과부하가 걸릴 때가 많이 있어요. 결국은 그러다가 남편에게 집중되면 남편이 과로사로 인해서 쓰러지거나 또 아내가 그러한 경우가 될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다 보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권사님이 모든 것을 다 감당하며 나아가면 그 권사님이 무너짐을 통하여 그 권사님만 잘 못 되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교회도 같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그렇습니다. 장로님이 넘어짐을 통하여, 장로님이 쓰러짐을 통하여 그 교회도 약해지는 경우도 있고 또한 목사님이 힘들어짐을 통하여 그 교회가 어려워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것은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그것이 분쟁이 되고 다툼이 되가요 진실로 그 교회가 나에게 오히려 악을 끼치는 그러한 영적인 삶의 존재로 다가갈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색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로 나에게 주신 그 지체로 주님을 섬기고 서로를 돌아볼 때 진실로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고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우리 양직교회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또한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러 많은 가정들이 있는데 가장 아름다운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가장 아름다운 가정은 가장 넓은 평수, 많은 시설, 또 많은 재산이 있는 그런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입니까? 결국 그것이 아니죠. 바로 내 가정이 가장 아름다운 가정이에요. 교회는 어느 교회가 가장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어느 교회죠? 바로 양식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가장 아름다운 교회예요. 내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같이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고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자 이 양직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양직교회 한 지체로서 서로를 돌아봐 서로가 이어나갈 수 있는, 또한 주님 안에서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로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몸된 지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 각자의 역할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자, 시작.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아멘. 자,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분쟁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진실로 서로가 서로의 색깔과 소리가 있지만 그러나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서로의 역할을 감당함을 통하여 진실로 몸된 교회로 세워나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4절과 5절 말씀에도 다음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다양한 지체가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양한 직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의 소리와 색깔이 있듯이 서로의 은사가 있는 것이고 서로의 직분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야, 어떤 직분이 가장 좋은 거야 하면서 그 직분 안에 우리가 바라고 한다는 거, 이것은 건강한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15절과 20절 말씀, 고린도전서 앞절의 말씀 보면 다음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뇨.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뇨.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아멘. 자, 이 지체들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 분쟁을 통하여 서로가 잘났다 못났다 우열을 가지고 논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모든 지체가 다 보는 지체도 아니고 또 다 냄새 맡는 지체도 아니라는 것이죠. 서로에게서 우열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준 사명이 있고 직분이 있는 것이고, 그 직분을 통하여 그 일을 감당할 때 그 몸이 온전하게 됨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일로 섬기며 나아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네, 목사님, 제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 몸이 힘들고 또 이제 몸도 연약해지고 또 이제 거동하기도 힘드니 제가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참 죄송합니다라는 말씀을 많이들 하세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교회를 위해서 못하는 것이 전혀 없느냐? 결국 그렇지 않은 것이요. 더 중요한 기도의 일을 힘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나와서도 기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자의 집에서 교회를 위해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역자, 교육자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장로님을 위해서, 권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여러 섬기는 손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 많은 선교사님들, 또한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역할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젖먹는 아이, 자기 몸도 가누지 못하는 아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 결코 그렇지 않아요. 아이 하나가 교회에 있다는 것은 얼마나 축복된 것이에요.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기쁨과 웃음과 또한 많은 영향력을 그 교회에 끼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린아이 하나라도, 갓난아이 하나라도 그 아이가 있다는 것을 통해서 그 교회가 더욱더 주님 앞에서 기쁨으로, 또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함께하는 교회로 주님께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 어렵고 또 바쁘고 또 힘든 일을 통해서 내 주신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고 내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것은 결코 몇 사람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교회는 결국은 지금은 잘 될 것 같지만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연약할지라도 서로가 서로를 섬기며 서로가 서로에게 돌보며 또한 각자의 맡은 직분을 감당함을 통하여 더욱더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라고 우리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귀한 직분,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사가 있음을 우리 잊지 마시고, 부족하지만 그 직분을 내가 열심을 당하여 감당함을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갈수록 연약해지고 있습니다. 연약해지고 있어요. 우리 교회뿐만 아닙니다. 모든 교회가 갈수록 어린 아이들이 줄어들고 또한 교회 학교가 사라지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점점점 모여드는 숫자가 줄어들 때가 있어요. 예배는 많이 드리지만 큰 교회일수록 더욱더 섬기는 자, 청지기, 직분자들은 부족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큰 교회일수록 어떻게 합니까? 외부 사람들을 이제 불러드릴 때가 많이 있죠. 식사를 할 때도 외부 사람들을 불러서 식사를 준비하게 합니다. 청소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성가대도 외부 사람들을 불러서 성가대를 세워요. 기악팀도 그렇게 만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교육자가 엄청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육자가 뭐냐? 다 그 성도님들이 같이 해야 될 일들을 같이 하는 거예요.
교육자가 부목사가 카페를 운영하거나 부목사가 교회 청소를 하거나 또 부목사가 또 여러 가지 맡은 곳들을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과 또 교인들을 돌보는 또 기도에 집중해야 될 교육자가 그러한 일들로 행할 때가 많이 있어요. 결국은 이것은 온전한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각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 다들 바쁘다는 이유로 사람을 불러서 청소를 하게끔 하고 사람을 불러서 식사를 준비하게 하고 사람을 불러서 그 가정을 돌보게 하면 겉보기에는 깨끗하고 편안하고 다 좋아 보이지만 그 가정에는 무엇입니까? 공허함밖에 임하지 않은 것이죠. 참된 가정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음식은 형편없고 또 부족하고 또 항상 쓰레기도 있고 집안이 정리정돈은 안 되고 그럴지라도 서로가 바쁜 가운데서 조금이라도 서로의 것을 나누고 또한 서로의 일을 힘쓰고 서로 같이 격려하며 함께할 때 그 가정이 완벽하진 않을지라도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이고 웃음이 있는 가정이 되며 또한 서로를 세워나갈 수 있는 복된 가정으로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 양직교회를 그렇게 세워주신 것입니다. 서로 바쁘고 부족한 가운데 있어도 그 부족한 것을 서로가 메꿔가며 서로가 힘써주며 서로가 서로를 이해해주며 서로가 돌보아 나갈 때 진실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뜻을 이루도록 우리 이끌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양직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소망하며 우리 양직교회를 서로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청지기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힘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힘을 받을 수 있는 곳. 어떤 직장이나 일터나 어떤 동아리, 모임, 공동체에서 힘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 많은 힘을 받을 수 있지만 참된 생명의 에너지, 힘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오직 교회인 것입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영적인 능력,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곳은 바로 교회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시고자 양직교회를 주님께 세워주시고 오랜 기간 동안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통하여 이 교회를 다듬어 주시고 이 교회를 이끌어 주시고 이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올 한 해도 진실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를 우리가 잊지 마시고 우리가 진실로 기도를 통하여 또한 서로를 섬김과 또한 서로의 사랑함을 통하여 서로가 함께하며 서로를 이어나갈 수 있는, 서로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우리 양직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